이스라엘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대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아마 성경을 연구했고, 또 그 성경 연구함을 통해서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이 제대로 사역을 하게끔, 그들이 영적인 리더자로 잘 서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알고는 다윗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 사역자들을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성막이 고정된 이후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착안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찬양 전문 사역자들로 세우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골방에서 찬양만 연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함으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찬양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이 되면 사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할 것 같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를 썼고 그 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시만 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다윗이 쓴 시를 가사로 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곡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2곡 정도를 그냥 오늘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편 63편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제가 청년 때 막 율동이라 하기 뭐 춤추면서 막 찬양했던 그런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떤 가사인지를 먼저 한번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시나요? 어떤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 첫 글자로 나오죠. 그래도 그냥 성경만 읽을 게 아니라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양복을 입어서 그렇지 그냥 청년 때만 앞에 가서 제가 율동하면서 하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다윗은 그 이유를 갖고 이 시편을 썼다는 거죠. 하나만 조금 아쉬워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찬양도 아시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이것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로 크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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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했냐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로 우리의 번제를 드리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뭐보다 더 기뻐한대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만데요? 저 같으면 황소를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찬양,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 다윗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송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찬송이 뭐래요? 제사. 찬송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과 찬송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뭐 하죠?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찬양을 뭐라고 부르죠? 준비 찬양. 그죠? 저절로 나옵니다.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 뭐예요? 뭘 준비하죠? 예배? 그러면 예배와 찬양은 다른 거죠.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조금 표현을 하면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했죠? 저는 이 단어부터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냥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고 바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구분짓지 않으려고.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이 곧 무엇이다? 제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11시, 우리는 11시 아니지만요, 예배 시간을 정해 놓으면 한 15분 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다 보면 그 시간에 앉아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잖아요. 준비하는 것이 이 찬양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은 예배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오게 되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선포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그랬는데요. 앞에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이제 오늘 6월 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찬양하려고 올라오면 이렇게 다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찬양 때문에 늦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늦게 와요? 저는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항상 매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꼭 시작한 다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자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늦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지각 때문에 좀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서, 여러분들 네이버만 딱 찾아봐도요, 예배 지각 캠페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엄청난 동영상들이 뜹니다. 하도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을 늦으니까 아예 교회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캠페인하는 겁니다. 좀 제발 일찍 오라고. 저도 하나 만들까 하다가 그냥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동영상에서 도전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10분이에요. 10분만 일찍 오시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0분만 일찍 옵시다. 우리 그렇게 할까요? 10분만 일찍 옵시다. 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찬양이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래야 되는가? 빨간색으로 색깔 칠한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만 다시 읽을까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찬양을 제사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특세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었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보통은 이것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큰 일을 15가지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밖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의 찬양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이게 노래하고 앉아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또 마음껏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제사여야 되는가? 두 가지가 뭐였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모여서 우리끼리 앉아있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되 나누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한번 제가 한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죠. 선이란 단어가 뭐죠? 세 가지 단어로 묶어 있죠. 한문으로 보여주시면 어떤 단어예요? 양자와 풀초자와 입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또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입구자, 연약한 사람들 입에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풀을 넣어주는 게 선입니다. 선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입에 넣어주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로 일어나라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내포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 이 절기에는 우리 지금 주일 예배도 포함되죠.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번제나 소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대요.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다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노랫소리를 그쳐라. 아니 하나님 찬양 좋아하시는데 왜 그치라고 했죠? 뭐 그것뿐이 아니죠.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악기들 스탑. 노래하는 거 스탑.
난 아무것도 듣지 않아. 아니 예배 자체 스탑. 난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아모스 선지자는 저렇게 강경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죠. 그게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뭐죠? 공의가 뭐죠?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가 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공의가 뭔가요? 이 구절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죠?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자와 나, 아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 아래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의입니다. 정의 오찬마다 이게 잘못된 거 보면 나 울분 이게 정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모습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의라고 한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걸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제자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받으실 때도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구약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규정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매달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구약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11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3년마다 매 3년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더해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더 드려라. 저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11조라기보다는 구제비입니다.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따로 11조만큼 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라. 또 레위인만이 아니죠.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구약에서는.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11조를 들어서 레위인들을 보살피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 과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해서 그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궁핍하지 않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나그네들조차도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은 저 또 다른 11조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가 아니죠.
11조를 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는 것을 아니까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탄절 예배 때 드리는 모든 헌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냅니다. 뭐 그냥 나오는 그냥 전액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죠. 작년에는 우리 한국으로 우리 한 청소년을 돕는 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돕는 것이지만 또 사역자들을 돕는 것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청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가는 이제 보내는 선교해서 뭐 반 또 아니면 전액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해서 보내는 선교라는 것을 작년부터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날 회의하면서 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 회비를 내야 되지?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동안이 잘못됐다라고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팀들 우리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지금도 너무 바빠서 하루를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일주일 그 소중한 시간을 휴가 내서 그 시간을 선교에 씁니다. 선교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주 선교 훈련 받아야죠. 우리 훈련 나와 있죠. 매주 선교 훈련 받아야 되고 선교팀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여러 일정들을 우리 선교팀들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 휴가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내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 선교를 가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교비를 내래요. 물론 해외 선교 가서 엄청난 돈이 들은 뭐 비행기 값이나 이러면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또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저희 선교지로 오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후원해서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회에는 우리 선교팀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우리 교회는 선교비 내고 가지 않는다. 선교비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거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멘 하셨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또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 때문에 선교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가는 선교팀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내가 가지는 못하니까 나 대신 가는 저 선교팀들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지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아닌가요? 거꾸로인가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나요? 그러면 무조건 선교 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보니까 뭐 한 명 300불, 그 다음에 반에서 150불 액수를 정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예 액수를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내는 선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얼마가 되었든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일할 때도요, 저는 교회에 맨날 뭐 액수 정해서 이만큼 해,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 얼마, 뭐 권사님 얼마, 전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헌금의 원칙은 뭐죠?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 그래서 액수보다는 우리가 자원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특정인들이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쫄 거예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저는 무조건 앞으로는 뭔가 일이 있으면 우리 다 하자. 그래서 대신 뭐가 있습니까? 액수 제한을 안 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 뭐죠?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단 1불이 되어도 좋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순종적인 분들은 1불 내려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그거 몇 잔만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식 좀만 줄이세요. 라면 드시고 외식 한 번만 줄여도 우리 한 명, 두 명 보내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여호수아의 공동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는 저희 분들,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래 하면서 간증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뿌듯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팀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번에 아이들이 막 청년들이 회의하면서 제가 이거 해줘 하면서 애들이 그거 얘기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티셔츠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막 이러는데, 야, 그걸 왜 물어봐? 그냥 만들어. 그게 뭐가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좀 마음껏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가는 선교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전교인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을 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선교팀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참 좋아. 저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선교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훈련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는 샤워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교회에서 자게 될 경우를 위해서 우리 지하에 샤워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청년부실과 우리 유치부실 아이들도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저는 무거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조금 지저분해요. 또 저 유치부실 카펫은 언제 저것을 이렇게 인스톨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어떤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름 때마다 저 청년부실에서 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침낭 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이제 청년부실을 좀 깨끗하게 리노베이션 하는데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딱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자재를 딱 들어오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어떠한 다른 성도님도 유치부실 바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실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치부실은 어제 반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식구들이 거기서 여름에 잡니다. 바닥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야,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다 짐들 좀 안 넣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쁘게 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가면서 와, 이렇게 변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청년회실과 유치부실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는 좀 마음 놓고 깨끗한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곳에서 잘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저한테는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오늘 이렇게 공사했어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요, 말로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말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왕이면 말로가 아니라 뭐죠? 선을 행하는 것, 내 것을 나누어서 좀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역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임원단들한테 그렇게 주문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청년의 모임 때 임원이라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 안에 모임을 했었을 때에 홀로 앉아있는 청년은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꼭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 친교 시간에 보세요. 누가 저기서 혼자 밥 먹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친한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중에 만나잖아요. 주일날 겨우 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같이 또 식사하고, 새가족이 있으면 새가족 가서 어떤 분인지 좀 대화도 하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사역자들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